캐도심. 이게 캐도시에서 왔어요. 카도시, 거룩에서 왔죠? 즉 뭐예요? 거룩의 날이에요. 어떻게 거룩의 날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거룩의 날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거룩해지도록, 즉 캐도심이라고 하는 거, 거룩의 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로 하여금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이 거룩한 날을 살아가는 캐도심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요 사람을 한마디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단어를, 아주 이 거룩한 것을 아주 착각하고 오용하고 살았는지 제가 오늘 살짝 맛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뭐예요? 요것이 되는 방법, 토라에서 말하는 캐도심이 되는 거, 성도가 되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되려면 여기 올라서셔야 돼요. 여기 올라가셔야 돼요. 속죄소에 올라가셔야 돼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맵을 여러분한테 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도가 될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런 성도가 된 그 사람과 하나님은 무엇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자, 하나님의 집을 지었을 때, 그러면 성도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일까?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뭐 그냥 요 앞에, 하나님의 집 앞에, 아니면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뭐 요 뜰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여기 성소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라고 하는 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수 있게 살아가는, 거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은 여기에요. 요 영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토라는 그래서 여기에 줬어요. 요 영역이 어디예요? 내 혼의 영역이, 내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 왜?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뭐라고 했어요? 의롭고 경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또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와,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약속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막 무병장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 왜 예수하면 예수하지 왜 그리스도? 잘 보셔야 돼요. 뜻이 좀 틀려요. 그런데 저기 예수하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수가 오는 걸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그 약속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사역적인 부분이 나타나심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약속받았대. 시므온, 정말 저 사람 보니까 막 성경에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의로를 기다린 자고 성령의 임자가 있고 막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이 계시를 받은 저런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저런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그러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었을까? 성경 그냥 가지 않아요. 27절에 30절.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성도예요. 자, 성도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인도로? 27절, 누구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로.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어떤 종교적 열정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그래서 교회 입구로 성전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것을 행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은 성령의 인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29절에 그에게 뭐가 있어요? 샬롬 있잖아요.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성령의 인도로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샬롬이 있는 겁니다. 아멘. 저 얘기하잖아요. 오늘 돌아보신 대로 하면 지금 시몬임을 아르이 무트, 종이 죽을 것을 아르이 무트,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삶이 계도심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령의 은혜 속에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되는 거예요. 시몬은 뭐야?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약속을 받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쉐마할 줄 알았어요. 듣고 순종할 줄 알았단 말이야. 그렇죠? 기다리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오케이, 할렐루야, 믿음으로 내가 순종합니다. 쉐마, 그 쉐마의 삶을 살 때 그를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야? 내가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말씀하심을 믿고 내가 쉐마의 삶을 살 때 내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셔서 이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분이 자리를 펴기를 원하시는 거, 그분의 초선을 우리 가운데 펼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궁극적인 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몸을,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내 집을 지켰노라. 그래서 성소 성막을 지으신 거예요. 예수아를 통해서 이방인은 우리 안에도,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 어디 있다고요? 그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어디에? 혼의 자리에, 마음의 자리에 성전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거하실 초소래요. 그래서 그 초소를 날마다 깨끗이 하도록 관리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관리하셔야 돼요. 정결케 해야 돼요. 그분이 거하실 수 있도록.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여러분, 저것이 바로 마지막 때 예수와의 왕국을 고대하고 그분의 성소와 그분의 성전을 회복해가는 성도들의 삶의 근원이에요. 뿌리입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하여 세워가듯이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짓고 세워가듯이 그 오고 있는 그 예수와의 왕국을 함께 세워가셔야 됩니다.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번 또 토라포션 그 가르침, 이것을 어떻게 세워라, 또 한 돌을, 한 조각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 명령만 끝내고 가만히 계신 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먼저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도저히 안 돼, 못하겠. 여러분 속에 다 되는 거 하나님이 도우실 거죠.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지혜가 기름 부으심에 풀어질 것을, 부어줄 것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빛을 비출 것을, 갈 길을 내가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요 부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동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 남쪽인지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느 쪽에 하나님이 계신 곳인지, 하나님의 얼굴이 어느 쪽에 머무르고 있는지 그것을 찾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생기와 생명을 더 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당신의 백성과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됨에 있어요. 자, 보십시오.
보십시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이 부분을 어디에서? 혼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 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이 육의 생명,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죽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 육이 신령해져서 신령한 상태가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혼의 자리에서, 마음의 자리에서 그분과 하나 되심을 이루시는 거예요. 마음의 자리에 성전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분의 집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와의 이름과 예수와의 보혈로 어떻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시켜 놓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시켜 놓고, 그 예수의 십자가, 그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그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중심부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우리가 지난주 봤어요. 성소에, 이 성소에서 여기에 마음의 자리에, 지난주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자리에 그저 타지리야, 잉태 저기에 잉태케 하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그곳에서 예수와를 잉태하는 거예요. 여기에 뭘 먹으며? 떡상엔 떡 예수와를, 말씀이신 예수와를 먹고, 말씀이신 예수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와를 먹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촛대 메노라의 불, 그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그 불의 인도를, 성령의 빛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불향단의 뭐예요? 향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할 때 내가 예수와를 잉태하면, 내가 예수와를 잉태했다는 증명은 뭐예요?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와의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순간마다 매일매일 성령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가, 향기로운 제물의 그 향기가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면?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걸 예수와를 잉태했다고 그래. 그걸 예수와를 잉태한 걸 오늘 주된 얘기로 한 것을 성전 되었다고 얘기해요. 자, 성전은, 그렇고 성전은 이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 돌아간다는 얘기. 내 안에서 성전됨이 회복됐어요 하면 뭐예요? 요 세계가 삼박자가 도는 거예요. 요 기능이 안 돌아가시면 그냥 요건 지금 하나의 청사진으로 내 안에 있을 거예요. 그 예수가 계속 저번 내 안에 잉태된 그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계속 자라가잖아요. 그렇죠? 출산의 때를 향해서. 그러려면 뭐예요? 내가 계속 말씀을 먹고 성령의 빛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향기로운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분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고, 이런 성전됨을 회복할 때, 성전됨을 회복했을 때 그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의 은혜만 구할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분의 은혜만 구하셔야 돼요. 16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대요. 누군지 다시 찾아볼게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왜 죽었는지.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나답과 아비후, 즉 나답과 아비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마지막 남은 걸림돌이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예요. 이미 저 부분은 쉐민이 8일째에 대한 일어난 일이에요. 8일째에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경험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샤바도 경험했는데 8일째 문을 딱 열었는데, 8일째 문을 열었는데 저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 생명 얻었어도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죽어야 돼요. 마지막.
그 부분이 죽어져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임직을 받았죠. 그렇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있었던 거예요. 쉐민이 8일째의 삶이 열리고 예수와를 잉태해서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그 예수와의 형상이 나타나는 출산되어지는 그 부분이 케도심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여기에서 날마다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내가 그러니까 신부돼서 요 휴장 넘어 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에 부르심 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로 부름 받은 거예요. 성도만이 하나님과 애하도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성도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와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출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에 예수와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었을 때 이 과정을 여러분 잉태하고 그 다음날 출산하는 분 봤어요? 출산하기까지는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죠.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드디어 레위기 19장 2절 드디어 이런 과정을 겪었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카도시의 과정을 계속 이 과정은 뭐예요? 내가 카도시 이 훈련을 받는 거야. 거룩함의 훈련을 받아서 드디어 내가 휴장 너머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성도가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해? 그걸 카도심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성도라 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뭐래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백성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바이크라 부르셨어요. 그러면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시는 그 제사의 방법들을 즉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이 시대에 뭘 제사장적 삶을 살으라고 부르셨어요. 즉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일들을 위해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돌아보세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유월절을 겪게 하셨어요. 패사를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패사를 하게 하셨어요. 즉 패사는 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면 뜰 얘기는 거예요. 요 밖에 있는 나를 이 안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안으로 뜰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게 했어요.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제단 앞에 가서 번제단 앞에 가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태워지고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을 통해서 물두멍을 지나서 이때 이런 패사의 과정 내가 요 패사의 과정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거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 걸 계속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온전케 새롭게 거듭난다는 걸 계속 고백을 하고 그게 패사예요. 내 입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는 그러면서 그 물두멍에서 내가 그 진리를 통해서 하늘 생수를 씻겨줬음을 내가 새롭게 되었음을 계속 고백하는 그게 패사예요. 그게 패사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뜰 근데 그때 토라포시는 뭘 주어져요? 짜부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때 주어진 거예요. 구원받아서 내가 새로운 패사의 그런 고백을 할 때 내가 새 백성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고자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때 짜부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짜부를 주셔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짜부가 와도 내가 쉐마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쉐마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쉐마하겠습니다. 그게 패사예요. 내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귀화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선언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지키겠노라고 법을 지키겠노라고 그런 선언을 하잖아요. 쉐마하겠다. 똑같. 요 패사를 한 다음에 요 과정을 넘었으니까 그 다음에 온 게 뭐예요? 돌아보시네. 쉐미니가 왔어요. 그렇죠? 그 약속까지 간 쉐미니. 쉐미니는 여기에 삶이라고 그랬어요. 성소 안의 삶에서 쉐미니가 주었어요. 8일째가 열렸어요. 놀랍게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드디어 내가 요 라인에서 뭐 했어요? 완전 패사를 통해서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남. 하늘 백성은 거듭난 삶. 이제 구체의 거듭난 삶을 시작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거듭났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내 자아가 요 안에 있어요.
요것을 죽이는 삶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거듭난 삶이 시작되면 드디어 자아와 전쟁을 시작을 해요. 무엇을 먹으면서? 말씀을 먹어서 힘을 내요. 성령의 이끄심 받아서 내가 그분의 얼굴을 대면한 그 자리를 통해서 계속 내 자아와 전쟁을 해요. 내 자아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나지 못했을 때 제가 여기서 이 영역은 무엇도 부으신다? 기름 부음도 붓는다 해서 기름 부부 은사를 가지고 펑펑 장풍을 날려서 장풍 날렸는데 저 사람들 왜 인격이 저렇고 왜 저 삶이 저렇지? 저 부분 때문에. 여러분 이 자아가 여기서부터 거듭나서 여기서 죽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내 마음에 들쭉날쭉 삐쭉삐쭉하고 때로는 조금 시험 들었다 섭섭했다 삐쭉거리고 이리 삐쭉하고 마음이 막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나는 분명히 여러분이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야.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야. 패스하러 하는데 그다 여기 들어가서 자아 내 자아와 싸워서 죽이는 이 일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전히 내 자아가 득세하고 있단 말이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뭔가를 토라도 해보고 열심히 해보자. 근데 얼마 가면 또 금방 기운이 딸리잖아. 그렇죠? 또 방전 상태가 와요. 그럼 또 여기서 또 헤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조금 힘내면 또 해보자. 그래서 제가 구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럼 나답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원하는 말. 여러분 이게 자원하는 말. 여러분 오늘 예배 끌려왔어요? 자원했어요? 이제 요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아비오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맞잖아요. 아멘?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게 나답과 아우야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되는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만 있으면 다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지금 이번 주 얘기하는 건 그게 예수와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의 형상이 아니라 너라고 얘기해. 너라고 얘기해. 너의 강력한 자아라고 얘기해.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10장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른 형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다른 형상을 가지고 왔다며.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다른 형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응? 다른 제라 에쉬 다른 불을 가져와. 다른 불을 제라 다른 불을 가져와. 다른 형상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요 제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냐면 추루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저 추루라고 하는 단어는 싸맨다는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가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뭔가 가려요. 싸매놨어요. 아니 뭔가를 덮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싸매놓은 거예요. 네? 숨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찢어버리고 깨트려야 될 것이래요. 이게 뭐냐면 쭈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가지고 가는데 이방인의 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방인이 믿는 그 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은 어느 영역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속사람의 영역을 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이 영역, 요 영역을 얘기해. 요 영역 우리 안에 속사람, 우리 혼적인 영역이 캐도심해야 되는 요 부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이 영역이야. 즉 이방인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시대 땅에 가서 살지 않게 하고 이 땅에서 이방으로 살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속사람을 변화시켜 캐도심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토라라면 토라의 영역을 이 부분에 줬단 말이에요. 토라를 가지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토라를 가지고 진짜 리빙 토라의 실체인 예수의 형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 자 그럼 유대인들은 제가 뭐라 했어요? 유대인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어요? 겉사람을 회복시켜요. 겉사람.
즉 요 영역을 시켜야 돼. 요 영역은 다 누구와 관련돼 있어요? 예수 이름과. 그들은 예수를 인정 안 하잖아요. 예수를 인정 안 해요. 요 부분을 그들은 요 영역을 회복해야 돼. 그들은 요 영역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토라를 뛰어나요. 이미 삶을 살 때. 그 사람들은 성령의 운행하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깊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예수를. 요 두 영역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와의 십자가, 예수와의 이름, 예수와가 진리라고 하는 이 영역이 유대인들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진리로 성령으로 그들이 거듭나질 때, 그래서 이방인과 속사람의 영역을 감당해야 돼. 회복해야 돼.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겉사람의 영역을 회복했을 때, 이들이 합쳐졌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 한 세 사람. 그래서 그를 누구라고 해? 예수라고 해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했잖아요. 유대인만큼 엘로힘의 하나님을 잘 몰라요. 토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는 이방인들은 뭐가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뜨거운 헌신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른 불을 가지고 가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도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하는 이 고백도 굉장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이 마치 우리 신앙의 중심인 것처럼, 하나님 귀히 여기는 것처럼 그것을 이렇게 아주 보화를 쌓듯이 감싸듯이 요것을 싸매고 있어요. 요걸 가지고 나가요. 즉 내 속에 마지막 컨트롤 타워, 그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로, 죽지 않은 그 상태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자꾸 살리려고 그래요. 예수와 함께 그걸 가지고 합쳐보려고 그래. 근데 반드시 죽이셔야 돼요. 그걸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요구하시는 뭐에? 계도심이 되셔야 돼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게 죽어야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죽어야. 자, 좀 더 다른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이방인들은 예배를 어떤 의도로 드려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죠.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우리가 뭐 기성교회 뭐 종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필요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나의 필요 때문에 내 방식으로 드려요. 우리의 방법으로 드렸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방인은 우리는 우리만의 페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의 그 집을 가지고 있어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예배 시스템. 이거 철저히 부숴야 돼요. 내 속에 깊숙이 포장되어서 감싸져 있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완전 태워져야 돼요. 그래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애하드 될 수 있는 길로 가실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깊숙이 컨트롤 타워, 자아의 마지막 컨트롤 타워인 그거.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내가 자원했고 내가 열심히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뜨거운 열정 가졌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마지막 죽어야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성도가 되셔야 지성도 들어갈 수 있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영광의 삶이 시작됐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부분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나답과 아비후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불로 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삼켜주셔야 돼. 계속해서 삼켜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사장적인 그런 삶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갈망만 가지고 예배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어요. 열정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열정 가지고 조금 하다가 이 마치 지구력이 약한 것처럼 뭐 뜨겁게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금세 또 식어져서 차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열정은 한계가 있어요. 갈망은 엄청 무섭다. 그 갈망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갈망은 무서운 액션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갖고 예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지금 다 지어진 재건되어진 예루살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봤어요. 그들을 어떻게 문짝을 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니아를 세우고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다 했는데, 자,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요 영역을 회복했는데, 요 영역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8일째 쉐미니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성도됨을 이룰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자,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광대하다고 그랬어요. 크고 넓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다고요? 희소하되 얼마 되지 않았대요. 또 하나 뭐예요? 집도 지어지지 않았대요. 집, 여러분, 집.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집,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될 성도가 뭐하다고요? 희소하다고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지성소는, 자, 이 부분 다 회복해 놨는데, 지성 다 했는데 이 부분이 되어져 있는데, 요 문을 활짝 열어 견고하게 세웠는데, 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애아도하면서 동행하면서 영광 가운데 사는 누구는 성도는 지금 희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삶을, 희소한 이유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뭐가 지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집이,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다. 시스템. 그 이해가 됐어요?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왜요? 왜 저렇게 안 되었죠? 누군가는 포로로 가 있어요. 누군가는 포로기에 있다고요. 누군가는 지금 뭐예요? 어둠 속에 있다고요. 누군가는 뭐예요? 나일라 밤 가운데 있다고. 밤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다고.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다고요. 누군가는 어디로 갔어요? 자기 살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자기 살 길, 자기 살 길, 자기 방식으로 여전히 나답과 아비후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우리가 이미 봤지만 적과 뭘로 지내요? 친구를 지내요. 적하고 연합해서 하나로 지내요. 누군가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광대하고 다 지어졌는데 그 성도들은 아주 적고 그 집도 제대로 지어지지 못했다는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때는 직분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지어놓으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조, 성소라고 하는 거,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성전은 지금 뭐하고 있다? 텅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성령의 불은 마치 꺼질 듯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세상의 풍조에서 꺼질 듯 외롭게 타오르고 있을 뿐이에요. 불향단에서 올라가는 그 향기는 온데간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보다는, 임재 안에 살기보다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샥한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분주할 뿐이에요. 지금 다 분주하게 살아요. 여전히 분주하게 살아요. 아무리 마지막 때 뭐 대봉에도 여전히 우리는 분주해요. 그냥 내 안에 나답과 아비가 있으면서 내 삶의 자리는, 내 집은 뭐야? 내 욕구와 내 욕심과 내 마음을 이루어줄 수 있는,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래서 이기주의가 기독교 안에, 교인들 안에 아주 팽배한 거예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저부터는 내가 먼저. 응? 우리 교회만 몸집을 키우면 돼. 우리 교회만 쓰나미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건축물로 세워놓으면 돼. 그냥 우리 가정만 문제가 없으면 돼. 우리 가정만 문제가 없으면 돼요. 더 극도의 이기주의는 나만 괜찮으면 돼. 그냥 나만. 이런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거짓된 휘장으로 이렇게 감추어 놓은 아주 거짓된 그 자아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고요.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불이 삼키셔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서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해주셔야 돼요. 정말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나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워 주옵소서. 여호와의 불로 삼켜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와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꽃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순전한 기름이 태워져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악할해 주셔야 성도가 되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과 몸부림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걸 성도라고 얘기해요.